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았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이 교회 지역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아마 써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시대라 글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낭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전자우편을 쓰든 혹은 문자를 보내든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혹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글자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쓸 것입니다.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글자는 사실은 이게 감정이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글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글이 어떤 마음으로 전해졌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는 보내는 이의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연필을 꾹꾹 눌러가지고 한자 한자 아주 소중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의 중심지였고 또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들 그리고 성적인 탐닉이 아주 난무하였던 도시.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냥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스멀스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교회와 교회 밖이 별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단지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그들의 방식이 차이가 없음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 있어서 큰 위기죠. 거룩함이 상실되고 세속적 가치관이 신앙으로 둔갑해 가는 것은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망해가고 있구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가 없는 그런 현실이 바울의 눈에 비쳤고, 그래서 이 죽어가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문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하는지를 오늘 이 서두에서 잘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이 첫 번째 문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뭘 쓸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걸 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임무를 받고서 또 그것을 수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고, 특별히 사도의 그 자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이가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3년 동안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말씀을 사도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12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였다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이를 사도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에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핍박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힘쓰고 또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원함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자신을 부르신, 그래서 사도로 부른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죠. 사도는 이제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약 성경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요, 또 선지자, 왕,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자를 향하여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은 경배하였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고 그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약속된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계시한 그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지 메시아만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을 예수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첫 구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의 중심이 무엇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 내가 쓰는 이 모든 편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존재였지만 그는 자신의 외적 조건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은 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바울의 삶의 의미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사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유명한 율법사가 되기도 하고 율법 선생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또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그런 혹시 또 그는 그 자리로 열심당원답게 살았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들은 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제 알게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사도로서 바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사도로 사는 것이 나의 생애다. 바보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죠?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공허하고 메마른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가이드하면서 모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짐 머레이라고 하는 사모님이었어요. 대단히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영향력 있는 두 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리의 깃발 그걸 이제 창간하신 분인데 출판사를 처음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1970년도에 이제 이 진리의 깃발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 제가 삼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영국에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서창원 목사님 저를 추천해서 한국의 진리의 깃발사 사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진리의 깃발사 사장이 될 뻔했었고 영국 본부의 그 진리의 깃발 사장 이제 이안 머레이 이게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셨는데 그 이제 짐 머레이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진리의 깃발에 이제 그분에 대한 추모의 글이 실려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에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라고 하는 정말 달콤할까? 근데 참 그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밤이 달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정말로 자 끝까지 달려가고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과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주님을 만날 그 달콤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주님을 맞이한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또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은 달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랐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괴수로 사는 일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의 삶은 이처럼 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찾았으면은 일생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각자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일생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세상의 가치와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싸운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동반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게 온갖 해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운다고 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멀리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는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바르게 산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이런 비웃음도 조롱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면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울함이 생깁니다. 자꾸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꼭 이렇게 모든 걸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죠? 이러면 참 이제 막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반감됩니다. 100이 왔는데 50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50으로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왜 나머지 50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 50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죠. 쉽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이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을 때 자신에게 다가온 모진 고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조롱을 받게 되면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2절과 31절을 보면 그게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가시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이 아니하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면 거의 바울과 같은 고백들 많이 해요. 긴 시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갔다 왔던 한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MRI를 찍었대요. 왜 찍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왼쪽이 다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말도 어눌해지는 경우.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신경이 다 뭉쳐버렸다는 거예요. 딱 좋고 신기한 거죠. 신경이 이렇게 본드를 바르듯이 딱 굳어버린대, 이렇게 붙여버린대요. 염증도 없고, 종양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대요.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 이제 청빙받은 지 7년 됐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그래서, 그냥 여기에 올라가는 이 신경이 다 굳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편안한 시간을 잘 보내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거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요, 40대면 죽는 거거든요. 그걸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을 맞았고요. 온갖 위험을 당하고, 형제들의 거짓에 넘어가고,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소개합니다. 저는 이게 참 또 독특한 장면인데 누구죠? 1장 1절에 소수대네를 소개합니다. 소수대네가 누군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 근데 소수대네는 사도는 아닙니다. 소수대네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다른 곳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대대는 누구냐면 고린도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은 제사보다도 회당은 제사가 않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율법을 읽고 하는 교제의 장소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유력한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지역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수대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입니다. 부가 많은 지역이에요. 헌금이 많았던 지역이겠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회당장에 자리했던 소수대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간치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회당장을 때렸습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였더니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제가 복음 바르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제 뺨때기를 때린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소리 하려면 나가시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소수대네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회당장이 사람들 앞에서. 이유가 뭐죠? 복음을 들었고 회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당장 소수대네를 첫 번째 땅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 이 편지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소수대네를.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형제 소수대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였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위치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기꺼이 버렸습니다. 바울은 소수대네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 소수대네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수대네가 고린도 교회에 준 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큰 힘이 된 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형제 소수대네 이름 부르는 순간 이 편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형제, 동역자, 함께 살았던 동지. 저도 아마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목회의 자리에 떠나야 될 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교회를 함께 세웠던 형제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 그 형제, 동지, 신동식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글자 안에는 사도의 모습, 소수대네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첫 문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냥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의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위대함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세력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에 유혹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쩜 더 심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죠?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바울과 소스데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기록들이 남겨지기를,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기록들을 남겨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소스데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 소스데네, 바울과 소스데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울림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의 삶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세상의 가치와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완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